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에 각각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공생의 마지막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과 온 무리들이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라는 그러한 현상에서 기인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내용들은요,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낮추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종려주일에 대한 메시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각각 다른 반응,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읽어볼까요? 기뻐하였다는 거죠. 무리들의 반응은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36절 성경 보세요.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무리들의 행동이죠. 겉옷을 폈어요. 이거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겉옷은 재산입니다. 겉옷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행동이죠. 37절 보십시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는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분위기를 띄웠다는 거죠. 분위기가 고조가 되었습니다. 38절 보십시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요? 왕이요. 여기의 핵심은요, 주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리들의 의식입니다. 이게 무리들의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자기의 겉옷을 까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찬송을 힘있게 불렀습니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그대로 소리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여러 반응들을 읽었지만 제가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보면서 마태복음 21장 10절이 이 반응들을 딱 한 줄로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그죠? 온 성이 뭐 했다고요?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분명합니다. 왜? 큰 소동이 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가운데 2년 6개월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3년의 공생의 가운데 상당히 긴 시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완전히 남쪽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객들은 얼떨결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사람들이 순식간에 큰 소동으로 번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이 반응, 큰 소동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상도동에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갑작스럽게 10,00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뉴스에 납니다. 이건 100% 뉴스에 납니다. 여러분, 10만 명이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세계 뉴스거리 납니다. 와, 예수님의 종려주일에 10만 명이 한 사거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했다. 이건요, 엄청난 뉴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답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게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여러분, 그들이 겉옷을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왕들이 지나갈 때 하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왕들이 지나갈 때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겉옷을 깝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어떡합니까? 그냥 환호했던 장면들이 각 복음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 대망 사상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다, 저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왕이다, 그들은 확신한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 가운데.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 저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던 저 사람이 엄청나게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던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음식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이 왕이 된다면 결국 엄청난 힘을 길러서 우리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에 큰 소동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고 우리 청소년 친구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상하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큰 소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습이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의 표정이 없어요.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요, 사람들의 반응인데 기뻐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셨다. 그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셨대요. 심지어 오늘 복음서 보니까 우셨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흔들리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사회생활 하실 때, 또 부부생활 하실 때에, 경제생활 하실 때에, 취미생활 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막 흔들리던가요? 언제 마음의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언제 마음이 우울해지던가요? 혹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적 있습니까? 별로 없죠.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죠? 언제 우리 마음이 막 교만해지죠?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가라앉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몇 명 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예전에 못했는데 지금 나보다 잘 산다든지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으면 거기에 순간 위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일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들어가실 때 그냥 예수님이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낙이 타고 가시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에이그 좋아하네, 그러면서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네. 사람의 숫자에 예수님은요,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좀 조심시키세요. 지금 이렇게 소동 피우면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조심시키세요. 오늘 그 말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마음이 흔들릴 법도 한데 사람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분위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오히려 우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어떤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시며. 우셨대요. 우셨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셨답니다. 여러분, 외로이 슬퍼하시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펑펑 쏟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사람들은 기뻐하고 박수치고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고 여기서 완전히 장단을 맞추고 있는데 이쪽에 계시는 예수님은 그들도 보셨지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고 계세요. 울고 계세요. 전혀 예수님은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사람들의 환호성에 마음 요동하지 않고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이 뭐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메시지, 사람들의 분위기,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사람들의 숫자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네 삶의 분명한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네가 학교 가는 분명한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돈 버는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면 생명이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보세요. 오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아, 오늘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 평화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평화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해 보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뭐예요? 평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한 일인다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린 채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서 고래고래 함성을 지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펑펑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욕망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환호성을 받기 위해서, 박수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는데, 그 섬김이 뭐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 십자가 지시는 메시지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인간의 욕망이 커지니까 이 욕망이 십자가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생소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성찬 예식하면서 이 본문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펑펑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세상 끝에 가 있잖아요. 세상 끝에 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그 무엇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들리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그 큰 소동 있잖아요. 그 소동이 일어나기를 어쩌면 소망하실지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과 특별히 이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진짜 마음의 소동을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요,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할 때 여러분 떡과 잔을 받게 됩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종류주의를 보내면서 화려한 기쁨, 잘못된 기쁨보다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소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냥 받지 마세요. 예? 그냥 받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보시고 우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보시고 우시고 계십니다. 전쟁 치르고 있는 저 땅을 향하여 보시면서 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어쩌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시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죠. 공부라든지 친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때문에 살아가지만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펑펑 우시고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시고 우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두 손으로 닦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작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소동이. 그죠? 오늘 성찬 예식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 제가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게요. 예수님, 저 중학생인데요, 비록 어리지만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 눈물을 닦아드릴게요. 예수님, 제 고등학생인데요, 내가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게요. 예수님, 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요약 보십시오. 종료주일 예배죠. 각각 다른 반응입니다.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동, 그들의 분위기, 그들의 의식.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다고요? 슬퍼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한 목적.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면, 예수님이 우셨다면, 오늘 상두제일에 오늘 성도들이,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